찬송가 313장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313장입니다.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이제 이 주님 앞에 한없는 은혜 받고서 내 생명 모두 드리오니 그 풍성하신 종을 주 내게 내려주소서.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내 허물을 덮으시고 주 십자가에 흘리신 그 피를 믿는 마음 보사 내 중한 죄를 사하여 참 평안한 맘 주소서.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주 은혜에 감격하여 한없는 감사 찬송을 내 주님 앞에 드리오며 내 마음과 정성 다하여 늘 기뻐하며 살리라.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이 마음과 이 천한 몸 그 몸의 피로 값주고 주 친히 사신 것이오니 나 이제서 나 죽으나 주 뜻만 따라 살리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고린도후서 9장 5절 말씀을 함께 봅니다. 고린도후서 9장 5절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9장 5절 제가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 형제들로 먼저 너희에게 가서 너희가 전에 약속한 연보를 미리 준비하게 하도록 권면하는 것이 필요한 줄 생각하였노니 이렇게 준비하여야 참 연보답고 억지가 아니니라. 아멘. 고린도 교회 구제연금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이 디도와 두 형제를 보냈습니다. 그것을 통하여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도 부끄럽지 않게 하고요. 또 바울도 자신의 믿음에 부끄럽지 아니하고 또 미리 준비한 우리 마게도냐 그 성도들도 상처받지 않도록 우리 대비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들을 또 미리 보내서 뭐라고요? 먼저 약속했던 연보를 준비하도록
권면하는 것이 내가 필요한 줄로 생각하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얼마든지 더 바울이요, 영적인 권위를 가지고 책망할 수 있죠. 또 비아냥거릴 수도 있습니다. 야, 니네들이 1년 전부터 시작했는데 지금 그게 뭐냐? 누가 시켜서 한 것도 아니고 니들이 그렇게 마음이 있어가지고 구제연금 했는데 마무리해야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용두사미가 됐으니까 니들 좀 정신 차려라. 얼마든지 책망하고요. 그래가지고도 이 사도 바울이 명령하면서 그 일을 마무리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고 오늘 말씀에 뭐 한다고요? 권면했습니다. 명령하고 억지로 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권하고요. 그들 부탁함을 통해서 그들이 스스로 시작한 일이기 때문에 그들이 스스로 마무리 짓기를 원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 그가 세운 교회 성도들을 얼마나 사랑하는가, 이 사실을 너무나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장하는 자세, 명령하고 책망하는 그런 모습이 있는 것이 아니라 어제도 우리의 말씀 함께 나눈 것처럼 우리 유모와 같은 마음으로 자기 자식을 대하는 마음으로 끝까지 권면하고요, 끝까지 사랑하는 그런 모습을 바울이 보여준 거죠. 이것이 바로 또한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유익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은 너희가 시작한 것이니까, 너희가 자원하여서 누가 시켜서 한 것이 아니라 너희가 자원하여서 너희가 한 것이니까 너희가 그것을 자원하여서 마무리하는 것, 자원함으로 마무리하는 것이 가장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그들에게 권면하고 있는 거죠. 왜 이 자원함이 중요하냐면 그렇게 자원할 때 뭐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의 끝에 나와 있습니다. 참 연보다 꼭 억지가 아니다. 어쩔 수 없이 억지로 내가 하고 싶지 않은데 다른 사람들에게 이끌려가서 우리가 무엇인가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는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성이 없습니다.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를 받아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남이 시켜서가 아니라 내가 그 자원하는 마음으로 그 일을 시작하고 헌신하고 수고할 때 이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자원하는 성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도 바울도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너희가 자원하여서 시작하였으니까 자원하여 너희가 마무리하라. 이것은 우리의 부끄러움과 상처의 문제가 아니라 너희가 그렇게 자원하여 마무리했을 때 뭐예요? 너희에게 하나님께서 큰 은혜와 복을 내리시지 아니하겠느냐? 고린도 교회 성도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자원하여 헌신할 것을 또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말씀하고 또 그들에게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모세는요, 이 자원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보낼 만한 자를 보내셔서 그럴 때 하나님이 그 모세를 책망하시고 또 화내신 거죠. 우리 말씀에 우리 찬양에 있는 것처럼 주여 내가 여기 있으니 나를 써주셔서, 우리 고백처럼 항상 모든 성도들은요,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헌신하고 수고하고 싶습니다. 그런 열정과 은혜의 마음을 가지고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시켜주시건 그 일 가운데 우리가 감사함으로 전함으로 그 일 가운데 헌신하겠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어지는 거죠. 이렇게 자원함으로 헌신하는 그런 모습이 있을 때 이 자원하는 사람들의 특징은요,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미리 준비하는 그런 자세를 늘 보여주는 겁니다. 늘 준비하고요, 그래야지 자원함이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억지로 하는 사람들은 준비하지 않는 거잖아요. 갑자기 그 일을 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준비하지 않고요, 대충 그 일을 할 수밖에 없지만 자원하는 사람들은 내가 이것을 위해서 헌신할 건데 내가 그것을 위해서 무엇을 준비할 것인가, 늘 준비하는 자세로 나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헌신이건 우리 가운데 내가 준비되어지는 모습이 있다라고 하면 그것이 자원함이고, 그런 자원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넘치게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 헌금의 모습들도 그러잖아요. 우리가 주일날 들어오면서 우리 헌금함에 내 준비된 헌금을 내가 하나님께 드리게 되어집니다. 또 필경되는 봉투가 있어서요, 우리가 또 미리 집에서라도 헌금을 준비하여서 하나님께 드리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만약에 헌금 바구니를 돌리게 되어지면 억지로 내는 경우들이 발생하는 거죠. 내가 준비되어지지 않았는데도 억지로 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거예요. 교회의 헌금은 늘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받은 헌금으로 그 성도에게, 억지로 낸 성도에게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는 것이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헌금을 우리 성도님들이 봉투에 담아서 미리 준비하여서 우리 들어오시면서 본인이 내게 하는 그 이유는요, 자원함으로 또 준비하여 드리게 함이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성도에게 주시는 은혜와 복이 있기 때문에 그런 헌금의 제도를 우리가 또 운영해 나가고 있는 겁니다. 목회자로서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우리 성도들이 복 받는 겁니다.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유기를 얻고요, 교회가 재정이 튼튼해지고, 이것 이전에 성도들 각자가 하나님에게서 은혜와 복을 누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도록 만드는 것이 바로 목회자가 목회하는 가장 중요한 목적 중의 하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이 하나님께 내 물질을 드림으로 헌금함을 통하여서 성도들이 복받기를 원하는 마음 가지고 자원하여 준비하여 드리도록 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교회의 다른 많은 헌신들도 마찬가지죠. 우리 교회에서 이것저것 우리 대표 기도도 그러고요, 또 교회 주방도 우리 많은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자원하여서 우리 헌신하도록 우리가 애쓰고 있습니다. 우리 감사절에도 우리 자원하여 반찬 우리 하나씩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은, 우리 얼마든지 할당해서 누가 어떤 부서가 무엇하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지만, 그것보다는 어때요? 내가 자원하여 헌신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그에게 있기 때문에, 그가 준비하는 모습을 보일 때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시기 때문에 그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복이 임하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자원하여서 또 준비하여서 헌신하기를 원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 가장 어려운 방법이죠. 자원한다는 것이. 이를 갖다 할당하여 시키면 쉽습니다. 또 성도들은 또 다 순종하고 헌신하죠. 하지만 성도들이 받을 은혜와 복이 크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성도들을 억지로 일을 시키고 할당하는 것, 이것은요, 목회자로서 하지 말아야 될 그런 모습이 되어지는 겁니다. 정말 성도들이 하나님께 은혜 받기를 바란다라고 하면, 하나님의 복을 받기를 바란다고 하면 헌금도 헌신도 모든 부분에 있어서 자원하여 준비하여 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는 것이요, 교회의 유익이 되어지고 성도들에게 유익이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이번 토요일도 우리가 교회 청소를 하게 되어집니다. 우리 보면은 주보에 우리 부서를 할당하였죠. 그렇게도 헌신하고 또 주님께 나아가는데, 정말 더 중요한 건 뭐예요? 평상시 우리가 바라보면서 내가 교회를 무엇이라도, 유리창 하나라도 내가 어떻게 깨끗하게 할 수 있을까, 그 마음 가지고요, 살피는 마음을 가지고 또 교회를 살피고 깨끗하게 하는 그런 모습이 있을 때, 그런 자원하고 준비하는 모습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더 크게 임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늘 그 마음 가지고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무엇으로 자원할 수 있을까? 내가 물질이 있으면 물질로 자원하고요, 내가 시간이 있으면 시간을 가지고 남을 돕고 기도하는 그런 일 가운데 우리 자원할 수 있고, 내가 어떤 재능이 있으면 그 재능을 가지고 내가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자원하여 헌신하야겠다, 그런 마음 가지고 늘 준비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런 대응의 모든 성도 되어지도록 이 아침에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자원함으로 헌신하고 수고할 때 그런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어지고요, 그런 은혜와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되게 모든 성도 되어지도록 이 아침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가운데 육신의 질병과 또 삶의 문제와 또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아파하는 분들이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기도하여 주시고, 오늘 많지 않지만 비 소식이 있습니다. 우리 비 올 때마다 또 아파하시는 성도님들이 있는데 너무 힘들어하지 않도록 또한 기도하여 주시고요, 또 운전하시는 분은 안전할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 군에 있는 형제들도 군생활 잘하고요, 이 비가 오고 나면 조금 더 추워질 텐데 추위 가운데 어르신들과 우리 아이들이 힘들어하지 않고 잘 적응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있도록 기도하여 주시고, 우리 선교지 교회 위하여서 또 작은 교회들 위하여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그 모든 선교지와 작은 교회 가운데 충만히 임할 수 있도록 이 아침에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로 걷는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